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들을 다 이렇게 넣어두셨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특징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생물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며 또 놀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어 이야기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가시고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로 전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 문어가 뭘 알고 있겠어요? 그 문어가 자기의 새끼인지 알인지 정말 알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보호를 하는 거죠. 내가 낳은 알들을, 내 새끼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벽에 돌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그 알들을 호시탐탐 노리며 쪼아먹기 위해서 다른 고기들이 달려듭니다. 그때마다 문어는 먹물을 뿜기도 하고 긴 다리를 내어서 쫓기도 하면서 그 알들을 보호해요. 그뿐 아니라 그 알들의 주변에 있는 그 물들을 항상 깨끗하게 정화하고 순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물들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뜨지 않아요. 그리고서 그 새끼가 급기야 태어나 자기 갈 길로 다 갑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알들을 쪼아먹기에 오는 그 적들의 고기가 그 문어를 쪼아먹습니다. 힘이 없지요. 그동안 먹지 못했고 자지 못했고 쉬지 못했고 자기의 다리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갑니다. 고기들이 와서 그걸 다 쪼아먹어. 그래도 새끼들을 지키며 새로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요. 그리고 또 다른 적들이 오면 온몸으로 막아 자기를 쫓는데도, 자기의 몸이 뜯겨가는데도 그 알들을 지키고 급기야 때가 되면은 그 알에서 조그만 문어 새끼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알들이 깨어나자마자 다 각기 자기 자리로 떠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도 찾아와서 아빠 문어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 번 안 해. 다 떠나가. 마치 남인 양. 그리고 문어는 쓸쓸하게 급물살에 몸을 맡기고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다른 큰 고기에 잡혀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본능적으로 만드셨나 봐요.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자기의 몸을 다 뜯기기까지. 성자 하나님, 우리 주님, 자기의 피를 다 쏟기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더 이상 내줄 것이 없어. 그 주님이 다 이루었다. 다 주었다. 그리고 돌아가셔요. 우리가 사실 주님이 다 주신 은혜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더 주세요라고 그러면은 곤란해요. 주님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뭔가 부족해서 자기가 뭔가 채워놓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곤란해요. 오늘 그러한 곤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한 아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우리 식대로 말하면 모범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 잘 지키고 또 자기 공부 잘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해서 그만큼 성공한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 볼 때 반듯하고 험한 소리 안 하고 인사 잘하고 사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또 다른 아들, 이 아들의 동생이죠. 걔는요 동네방네 뒤돌아다니며 호시탐탐 아빠의 재산을 언제 얼만큼 갖고 튈까 이런 생각에 가득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참다 못하니 때가 되어서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빠 죽으면은 이 재산 다 나누어 줄 텐데 지금 미리 나누어 주면 안 될까요? 그 소리를 들은 아빠가 참 기가 막히죠. 기껏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공부시켜주고 했더니만 하던 소리가 아빠 죽으면 어차피 주실 건데 지금 주시면 안 되나요? 그 마음 속에 보면은 그거예요. 아유, 아빠 빨리 죽었으면. 그 마음 속 보면은요, 아빠의 관계를 이미 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갈 길로 가겠다. 근데 아빠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이 그거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들이 그거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걸 다 주는데,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아빠가 그래요. 이왕 나눠주는데 둘째만 줄 수 없으니까 첫째도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각각 아버지가 그 재산을 다 나눠준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나눠줘야 될 그때에 이미 나는 죽었어. 다 주었어. 자기는 빈털터리가 됐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첫째에게도 주고 둘째에게도 줬어요. 둘째는 받자마자 집을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곧이어 망합니다. 경험이 없지요.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의 테두리 속에서 지낼 때는 아무 염려가 없었지만은 나가자마자 온 사기꾼들이 다 달라붙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요. 가모니솔로 유혹하지만 그거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많던 아버지의 은혜를, 그 많던 아버지의 생명을, 그 많던 아버지의 관계를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 그 집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버지는 그래도 집 나간 그 아들, 단순히 집을 나간 아들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그 유산을 받은 것은, 그 유산을 받는 조건은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러니까 아버지 미리 죽었고 아버지가 죽었기에 나와 관계가 없고 그런 관계지만은 아버지는 밤새워 그 아들을 기다리며 혹시나 돌아올까 불을 켜놓고 잠을 자지 않고 지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다 주었어도 또 기다리는 아버지. 너희 죄가 정말 주홍처럼 그렇게 붉어? 그래도 여기 오면은 씻겨지는 겁니다. 흰 양털처럼 희어지겠다는 것이, 희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맏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못마땅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큰아들은 물론 자기 열심으로 아버지를 섬깁니다. 그가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 아버지의 명령 어기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변호를 하고 자기의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옳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리지 않아요.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 더 가서 위로해 준 적이 없어요. 그죠? 내 일 열심히 하는 거고, 그죠? 내 관심 열심히 했고, 내 흥미로 열심히 한 것뿐이에요. 내 거에 대한 것만 치중했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아빠가 밤을 새며 찬바람 맞으며 등불을 켜놓고 있는데 한번 나와보지 않아요. 아버지 괜찮겠어요? 오늘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괜찮겠어요?
오늘 들어가세요. 제가 문을 지킬게요. 한마디 없어요. 아버지, 그 불이 잘 비춰질까요? 혹시나 지키다가 기름이 다 닳으면 안 될 텐데 제가 이만한 기름을 또 준비해 왔어요. 아버지, 이거 쓰세요. 끓음도 안 나요. 그런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운 거죠. 아버지, 이 등불 하나 갖고 되겠어요?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비추지만 저 멀리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 높은 곳에 하나 더 달지요. 제가 하나 구입했어요. LED로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는 밤을 지키지만은 이 아들은 그저 그냥 밭에 가서 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성스럽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진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빠의 마음이 통했나 봐요. 아빠의 그 마음이 이신전심 됐나 봐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때에 아빠의 표현이 대단합니다. 그 집 나간 아들이 들어왔을 때 아빠의 표현이 이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아들이다. 이 무슨 의미냐? 이 둘째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단순히 이 의미가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아빠와의 관계가 없어요. 그 유산을 갖고 날아간 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빠가 죽었을 때만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나는 간다, 아빠와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런 아들에 대하여, 허물과 죄가 있는 아들에 대하여 그가 돌아왔을 때에 아빠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이다. 이제 너는 나와 관계가 있다. 너는 죽은 아들로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야. 너는 내가 죽었다고 해서 관계없이 나갔지만은 네가 돌아왔을 때에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아들로서 승격해주고 온 세상에, 온 동네에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 아들의 관계와 나의 관계를 온 세계에 알려줘요. 마치 죄인 우리, 허물이 있고 죄인 우리, 죄가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자녀다 인쳐주는 칭의의 사건을 통해서 온 세계에 알릴 뿐 아니라 호시탄탄 노리는 그 마귀 사단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너 건들면 죽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새롭게 입히고 가죽신을 심기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는 것 그 이상으로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 잔치의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된 그를 향해서 박수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 안에서, 집 안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와 음식 냄새를 맡으며 이게 무슨 일인지 그 집에 있는 종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웃 사촌도 알고 있어요. 종들도 그 형제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어요. 남남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진 존재가 아니라 혈육으로 맺어진
우리는 은혜로 맺어진, 믿음으로 맺어진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화가 나는 거예요.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화가 나. 동생을 위해서 먹을 걸 차려놨는데 화가 나. 이게 단순히 질투일까? 아니요. 질투도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질투도 생기는 거죠. 이 분노는 이미 너와 내가 관계가 없는데 왜 내 집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 화를 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멍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내게는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에게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와 이제 살찐 송아지를 해줍니까? 이게 틀린 소리 아니에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은 왜 이 소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 이거죠. 살다 보면은 집안에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 가운데 그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느냐. 한 집안에 얘는 좀 잘 사는데 얘는 항상 치여. 좀 잘 살까 했는데 역시 어른이 되어 결혼을 했는데도 잘 못 살아. 그게 엄마의, 아빠의 큰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엄마를 뻔히 알면서도, 그런 아빠의 마음을 뻔히 알면서도 집안 모인 날에 항상 구박을주죠. 너는 말이야, 응? 얼마씩 내기로 했는데 이것도 못 내냐? 그 소리를 듣는 아빠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헤아릴 줄 알아야지. 이유가 있거든요. 이 첫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쟤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 말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맞아, 모범생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이 얘기하는 것이 가족 관계에서 은혜의 논리로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와 나는 다른 존재, 남남인 존재 속에서 율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비교합니다. 아빠는 나에게 잔치 한번 해주었어요? 아빠는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잡아줬어요? 그런데 쟤한테는 왜 송아지 새끼를 잡아줘요? 이게 비교하고 비판하고 심판할 줄 아는데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유대인의 유산 상속법을 보면은 맏아들에게는 3분의 2, 차남에게는 3분의 1, 맏아들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둘째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해.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나누질 못해.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고요? 그 받은 은혜를 비교해 보면은 이 살찐 송아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살찐 송아지 이야기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이야기하는 이 큰 아들을 보면 아빠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 피와 온몸에 물 다 쏟아 부었어요. 다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그런데도 그 십자가에 대고서 부족하다고요? 그런데도 그 십자가에 대고서 더 달라고요?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르는 이 큰 아들의 마음이 정말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기쁨을 공유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기쁜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고 아까워합니다. 은혜를 아까워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은혜도 아니고, 내가 밭에서 일궈서 드린 은혜도 아니고, 내가 길에서 주운 은혜도 아니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피땀 흘려 주신 은혜인데, 아버지가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신 구원이라는 은혜인데, 정작 받고 난 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작 그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그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지요. 은혜를 율법으로 바꿔요. 이미 맏아들의 유산은 그 동생보다 2배가 되는 거예요. 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또한 억울할 수도 있지요. 그 많은 유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아지 한 마리에 분을 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서는,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한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벌인 이 아들이 이 아들에게 이런 선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적당하게 들으면은 그게 옳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관계를 부정하는 속임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살림이라고요? 아버지의 살림이라고요? 이미 12절에 그 아버지는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이 살림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첫째 거예요. 물론 아빠가 아직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이건 내 거야, 내 거.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지. 내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지. 이것이 동생 것이라면 열심히 했겠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아까워하며 배려를 안 하는 거지요. 이게 은혜의 논리를 율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율법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핑계 삼아 아버지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겁게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왜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이미 내 것으로 3분의 1을 다 받았는데 왜 우리 축하할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밥 한 번 먹자고 부르잖아요. 친구들이 많이 이 맏형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요. 있지요. 그리고 오늘 이 날이에요. 친구들아, 오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우리의 각각 유산을 분배해 주었다. 어저께까지는 이것이 아빠 거였고 우리 아버지 것이었고, 그러나 오늘만큼, 아니 오늘부터는 이게 다 내 것이 되었다. 친구들아, 축하해 주라. 오늘 잔치를 베푸고 싶은데 우리 집에 와서 잔치 한번 크게 열어보자.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 해. 왜? 내 거라는 아까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핑계를 아버지에게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까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 목숨값은 얼마나 할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숨값은 얼마나 할까요? 몇 달 전 앙케이트 조사에 우리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걸 물어봤다 합니다. 한 20억 주면은 감옥에서 썩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다들 예스, 두 손 벌려 환영하며 예스라고 한 거예요. 한 20억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값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해 보면은 이만큼 건강한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런 것 저런 것 따져보니까 이만큼 살아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깝습니까? 그게 20억이 되니까 10분의 1이 그 가치가 너무 아깝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 앞서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기가 갖고 있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옥합에 담은 귀한 황유를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의 머리 위부터 다 부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와서 부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알죠. 성령에 감동된 그 여인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부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비밀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들이 이런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무슨 뜻으로 이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붓는데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그 은혜 받은 걸 알고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붓는 그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 짓을 하냐? 왜 허비를 하느냐? 얼마나 민망했던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놔두라. 그리고 왜요? 기념하라.
어디를 가든지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라. 근데 놀라운 것은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하는 거야. 뭐라고? 왜 허비하냐? 자기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도 준비하지 않아 놓고, 예수님이 만들어 떡을 그렇게 배불리 먹고, 예수님이 주신 고기를 그렇게 배불리 먹고서도, 예수님이 잠자리 주신 것들 그렇게 따뜻하게 잠을 잤으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으면서도 한번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하는 소리가 허비하느냐, 아깝지요.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 목숨가 은 30냥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값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죠, 인생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상 15장이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족속이에요. 왜? 애굽 광야 이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걸었던 게 아닙니다. 못 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잘 걷는다고 해서 그 북폭으로 걷는 거 아닙니다. 뒤쳐져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뒤돌아봐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처지는 힘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잡아 죽였던 게 누군지?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복수하겠다, 원수를 갚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택해서 이번 전쟁에 아말렉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집안엔 짐승 새끼 하나 살려두지 말고 다 잡으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의 예물입니다. 이거를 구약신앙으로 이해해야지요. 잘못 이해하면 뭐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멘 해놓고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둡니다. 이유가 있지요. 그리고 그들이 키웠던 살찐 것들, 기름 풍부한 것들을 구별해 놓습니다. 이걸 하나님한테 걸려요. 이게 왜 아각을 살려놓았을까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뭘 잘나갔고, 뭐가 훌륭해서, 우유부단했고, 결정력 약하고, 용기도 없고, 하나님 그를 기름 부어 세워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 원수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 아각 왕에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까?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리고 이 짐승들, 기름진 것들을 죽이지 않아요. 다 싸구려 말라깽이 병든 것들만 죽고 좋은 것들을 추려요. 그리고 들키고 난 후에는 이런 변명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이 달라고 했습니까? 왜? 아까우니까. 이걸 번제로 드리는 것 악다, 불태운다는 생각, 허비한다는 생각, 소비한다는 생각, 손해본다는 생각.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으면 되는데 아각, 이 원수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에게 자기를 거들먹거리며 교만해지고 싶은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이 유명한 말씀이 그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반면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참 비교가 잘 돼요. 너무 달라요. 달라도 다윗도 뭐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성전을 못 줘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피냄새가 너무 난다는 거야. 그게 맞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으면 피냄새가 씻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성전 짓는 거 원하지 않아요. 허물이 이렇게 많아요.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께 자기의 허물을 만회하고 자기의 죄를 만회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를 원해. 그 장소가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에요. 여기에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라우나가 다윗 왕이 오는 걸 보고 고개 숙여 엎드려 어인일이십니까? 너희 앞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타작마당에 있는 타작기계와 메고 있는 소를 다윗에게 드려요.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은혜로 이만큼 살았고,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보호로 이만큼 살았는데 백성된 자로서, 왕의 충성된 신하로서 이걸 다 드리오니 하나님께 번제 드리소서라고 그래요. 이때에 잘해야 돼요. 공짜 예배 없다. 공짜 은혜 없다. 다윗이요, 그의 요청, 그의 청을 거절합니다. 왜?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경제적 가치와 비교해 보는데 남들은 허비다, 손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다윗은 값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겠다라고 그래요. 아깝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그 은혜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주고 삽니다. 이 비교되는 이 마다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아버지에게 얘기하는데 자기도 유산을 배나 받았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써야 될 때에 쓰지 못하는 거야. 아까운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당신의 아들이에요. 종들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동생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빠에게 할 소리예요? 그만큼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살림이라고요? 이미 내 거예요. 내 거. 아버지가 줬어요. 그 은혜를 그만큼 줬어요.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배려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죽었던 동생이 살아온 그런 것을 기념하며 기뻐해야 될 때에 인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나와는 상관없습니다라고 마다들의 마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죽어 이 재산 갖고 튀기를 원하는 두 번째의 그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 5월 마지막 제주 가정의 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 그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는 주님이 다 주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해요? 뭘 더 해야 됩니까? 뭘 더 해야지 내 삶을, 내 신앙을 율법으로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잔치를 베풀어줘야 될 사람이 있는가? 내 염소를 가지고, 아니 송아지가 아니에요, 내 염소를 가지고 이 잔치를 베풀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여기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주셨기에 내가 존재합니다. 아버지, 성자 하나님의 피 흘림 죽으심이 있기에 우리가 자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성큼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